본문이 우리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끝부분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끝부분의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그 세 구절에 주님께서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가죠. 그 짐을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을 또 저희들이 배우고 또 알고 깨닫게 되어져서 그렇게 또 살아가시는 또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 본문은 이제 저희가 11장 우리 16절부터 쭉 이렇게 3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지나가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 모습으로 이 세대를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도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하고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이 세대도 아마 이렇게 비슷한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결혼식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놀이로 이렇게 같이 결혼식하는 모습이나 문화나 그런 장면들을 놀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놀이로 이렇게 표현해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이에요. 피리를 불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동참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제 장례식을 또 이렇게 보면서 장례식에 또 슬피 울지 않습니까? 그 장례식을 아이들이 또 놀이 삼아서 이렇게 장례식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놀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애곡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 친구들,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혼식 놀이도 하자, 동참하지 않고, 그리고 장례식 놀이도 하는데 같이 하자, 동참하지 않는, 무엇을 하든지 동참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동무들을 불러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같이 이렇게 놀면서 기쁜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 동무들 친구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장례식의 모습처럼 회개에 대한 것을 전하고 애통할 것을 전하고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례요한을 무시했습니다.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수였고, 많은 사람들은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몇 명은 나오긴 했지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했었죠.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의 그런 복음을, 또 구원의 또 복음의 회방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이 무관심하며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오히려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힐난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도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이 세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또 감사도 없고, 또 반대로 자기의 어떤 죄악이나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에 대해서 어떤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안타까운 눈물도 없는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이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때때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리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 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인데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예수님도 와서 먹고 마셔 이것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두 모습이 좀 상반되긴 했지만 둘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는데 둘 다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또 하니까 세리와는 귀신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께는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귀신의 왕이라고.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둘 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의 그런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찌하란 말입니까? 세례요한처럼 살아도 욕먹고 예수님처럼 살아도 욕먹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같이 얘들아 같이 우리 피를 불고 같이 결혼식 잔치에 한번 참여해 볼래? 그래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장례식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같이 한번 또 놀이해 볼래? 전혀 하지 않아요. 이런 그 세대의 모습이나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이나 저희들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20절에 쭉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구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고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렇게 많은 권능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체험했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을 거절하고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기적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체험했습니까? 우리 출애굽 때에 그 애굽 땅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베푸셨죠. 그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또 나오고 나서 홍해의 기적을 또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매일 놀라운 40년간 만나를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그런 기적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었죠. 기적을 체험한다고 능력을 체험한다고 무언가를 놀라운 것을 본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런 걸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의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적을 구하고 요즘도 그런 어떤 신앙의 한 패턴의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기적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권능도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과 패턴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징조를 구하고 꿈을 구하고 환상을 구하고 이런 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변화되어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와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으면 그들에게 저렇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는 거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또 기도, 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저런 어떤 능력, 기적, 표적, 징조, 꿈, 환상 이런 것들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25절 26절에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려면 늘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을 한평생 살아왔던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깊이, 지금의 어떤 그런 자리, 여기서 저희들이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더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게 지금까지 와서 여기까지만 온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왔기에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고 이만큼 정말 주님이 귀하게 살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더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깊이 있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 많이 체험했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믿고 깊은 믿음 갖고 계신다고 저희들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데 가장 많은 방해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만족해버리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주님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나의 믿음이 그래도 주변의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만족해버리고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침노해서 많이 지금까지 들어가셔서 그 많은 걸 누리고 계시면서도 더 침노하려고 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것마다 침노하는 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침노하셔서 많이 가지시고 누리시고 깊이 있게 나아가신 여기에 그냥 우리가 이제 더 나가지 않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깨고 나의 자신의 모습을 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더 나아갈 때 저희들은 더 큰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할 때 사실은 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공부 안 하고 이걸 책을 보고 신학책을 보고 주석책들을 보고 수많은 참고 서적들을 보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어요? 제가 이무대로 저 혼자 계시받아서 저 혼자 깨달았다고 막 전하면 그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어디 뭐 다른 데로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다 기록해 놓은 게 있고 그분들이 다 이미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참고하고 보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고민하고 씨름했던 것을 함께 은혜로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것이 무엇이 또 있을까 늘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도 내가 많이 알지,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알지, 이렇게 멈춰버리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 되겠죠. 천국 그 정도까지 이미 침노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이 천국에 있는데, 더 많은 영적인 비밀이 있고, 더 많은 말씀의 깊이가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있는데 더 깊이 가고 나가고 파야 그게 나올 터인데 멈춰버리면 거기서 더 깊은 그런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하면서 말씀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또 늘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바랄까?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뜻, 아니면 또 여러 가족에게 주의 뜻은 무엇일까? 또 우리 상황에서 주의 뜻은 무엇일까? 직장과 사업터에서 삶의 모든 여정에서 주의 뜻은 무엇일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확신 아니면 단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이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게 주님의 뜻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거였을 수도 있고 다른 거였거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주의 뜻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대로 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주의 뜻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세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닐 수도 있구나.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단언하고 이게 주의 뜻이다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더 많은 천국의 지경이 열려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말씀의 깊이가 열려져서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태도가,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태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들이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몇 가지를 조금 더 이렇게 이 말씀에 주목을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 몇 가지 주님께서 방법을 얘기해 주셔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팔복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팔복의 말씀 저희가 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같이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3절부터 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표현은 팔복에 있는 말씀들,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온유한 마음을 주님이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주님께서 전하셨고 이미 그 팔복을 이루고 계신 자, 팔복을 이룬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마음의 쉼을 얻고자 원하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어디로 다시 저희를 초대하고 있냐면 팔복으로 저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쉼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비유 많이 쓰잖아요.
기차를 타셨는데 짐을 이렇게 보통 할머니들은 머리에 이렇게 이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차 타시면 어떻게 해요? 내려야 되죠. 짐 지고 갈 필요 없잖아요. 기차가 같이 실어주니까 내려놓으면 되는데 거기서도 앉아 계시면서 이고 계세요. 예,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믿으면서 머리에 그냥 모든 짐을 여전히 내려놓으면 되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이. 근데 어떤 분은 그러셨다고 하는데, 왜 크루즈 여행 가시면 거기 식사가 다 모든 식사 뷔페가 다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미처 몰라가지고 빵만 잔뜩 그냥 식빵 같은 거 사가지고 저거 내가 또 돈 내고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걸 하나도 못 먹고 빵만 그냥 며칠을 이렇게 먹다가 우연히 누군가가 이렇게 야 그거 다 공짜야, 그걸 그때서야 알고 예 후회하면서 이제 여행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그런 거죠. 식사가 다 포함되어 있고 가서 그냥 마음껏 먹고 누리면 되는데 그것을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머리에 짐을 짊어지고 기차를 탔는데도 여전히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아직도 기차 안에서도 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희 안에 있진 않은가 싶습니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 짐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져주신다고, 그 짐을 져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앞에 자달라고 주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면서 예수님 그분이 일하시게 하고 우린 좀 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삶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힘들면 주님 안으로 좀 들어가셔요. 그래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건 나는 이제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고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에게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저희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고 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 좀 도와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서달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저는 주님 안에 있겠다고 이제 주님 문제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주님에게 가시고 맡기시고 걱정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넘겨버리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돌아봐도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 건강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학교를 갈 때도 제가 신학교를 결정하면서 갈 때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벌써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지만 창세전에 그렇게 인도하신 것 아니었어요? 제가 그 신학교로 가도록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들어가고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었죠.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따로 있었구나. 그 수많은 학교 중에 딱 한 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군대도 갔지만 그 많은 어려움과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그것도 예비하셔서 그것을 다 통과케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그럴 때 있죠. 왜 이렇게 고생스럽지? 왜 나만 이래야 되지? 다른 애들은 교회 가는 거 그렇게 편하게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가야 되지? 군대 안에서 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군대 좀 교회 편하게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너는 힘들게 가야 된다. 아니 왜 저만 힘들게 가야 돼요? 하나님 너는 힘들게 가야 돼. 다른 애들은 상관하지만 너는 하여튼 힘들게 가야 돼. 왜요? 하여튼 힘들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더 믿음을 키우시는 그런 과정과 길로 인도하신 도구였던 것이죠. 물었어요. 왜 쟤네들은 저렇게 쉽게 갑니까? 쟤네들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아예 교회 안 나가지 쟤네들은. 그러니까 쟤네들은 무조건 쉽게 해야 교회를 오니까 쟤네들은 그게 믿음을 키우는 길이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각자에게 맞는 그런 길들이 있고 각자에게 맞는 그런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처음 오실 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시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와야만 했던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유가 있겠고 자녀들을 위한 이유도 있겠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향한 이유도 있겠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 자리까지 오게 된 거라는 것이죠. 분명한 뜻이 있어서 저에게 오게 된 거예요. 주님이 돌보시고 그 모든 상황과 순간과 시간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너무 많은 그런 걱정과 또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치셨어요, 다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어깨를 토닥토닥 너무 지쳤지? 예, 한번 너무 힘들었지? 한번 예, 너무 지치셨어요. 예, 저 알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치셨고 너무 힘드셨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지치시고 고생하셨어요. 예. 또 주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섭리가 있을 줄로 믿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일 것을 어떻게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예. 한평생 걱정만 하다가 그냥 보낼까봐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냥 맡겨버리십시다. 주님이 이 자리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예. 태어나는 것도 주님이 돌보셔. 저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7개월만 태어났고 그 죽은 줄 살지 모르는 그런 핏덩어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거 주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실 거고 주님께서 방법이 있으실 거고 주님께서 해결책을 이미 준비해놓고 계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주님을 믿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믿고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짐을 지고 있구나. 솔직히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많은 짐을 졌어요. 주님. 예, 너무 많은 짐을 져고 갔는데 그 짐을 이제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주님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고 맡겨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이 첫 번째 걸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우리 이사야 62장 7절 말씀만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전에 한번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카톡 처음에 있는 말씀의 그 표제로 바꿔놨어요.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저희들이 너무 많이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다 내어놓고 이제 주님이 일하시게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게 저희는 이제 맡겨버리십시다. 지금까지 이게 주님의 은혜의 증거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저희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졌던 멍에, 주님이 졌던 짐, 주님의 짐이 가벼운 것입니까? 아니 주님이 가벼우니까 이러면 정말 가벼워 내 짐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요. 주님이 지신 짐은 십자가예요. 주님의 멍에가 쉽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하셨지. 정말로 어려워.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길을 걸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게 주님이 졌던 멍에예요. 주님이 졌던 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기 어려운 짐이냐, 아무나 절대 질 수 없는 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짐을 지셔놓고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배우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뭘 배워야 되죠? 아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라는 것이죠.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그
행간에 흐르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타인의 아픔을 아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너무 많은 아픔을 겪으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배우라고 하셨는데 뭘 배워야 됩니까? 주님의 삶을 통해 저희들이 배워야 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서 쫓겨갔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 갔어요. 거기서 이주민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 이민 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 부모님하고 같이. 그 외경 예수 인연계 복음이라는 그 외경에 보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애굽에 몇 년 살았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애굽에서 약 한 3년간 살았다고 거기 기록 유대문헌에 보면 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3살 넘어가면서 이제 3년이니까 4살 이때 헤롯이 축제 다 돌아왔는데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옵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 달동네로 왔어요. 예, 가장 가난한 동네.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그래.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단어를 많이 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리비르대에 와서 보라.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그 달동네에서 뭔 선한 것이 그 달동네에서 무슨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가난한 이민자로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또 이주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가난한 달동네로 동네 주민으로 살고 거기서도 3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완전히 묻혀서 지내다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또 이주했던 곳이 가버나움.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었고 새들어 살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진짜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진짜 머리가 되어지시기 위해서 그 사역과 생애를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기에 저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다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민도 와보셨고요. 이주민으로 살았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가난 달동네에서 사셨고 아마 끼니를 걱정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분은 금식하면 되지 그러고 다 이기셨겠지만 저희는 이게 주님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님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주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참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을 정말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짐, 사랑의 짐, 용서의 짐을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교는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 주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이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주님의 짐을 지고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짐을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짐이 쉬워지겠습니까? 십자가는 정말 지기 어려운 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짐을 질 수 있어요? 팔복의 마음이 임할 때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이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 멍에가 질 수 있는 짐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는 십자가를 져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채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지 않은 채로 예수의 멍에를 메니까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온유해진 채로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면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 예수의 짐을 짊어지니까 몇 발짝 걷다가 십자가에 짜부러져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엎어져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나는 안 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믿었는데 이런 삶이 주님 믿는 삶입니까? 그리고 항복하는 거죠. 내 주님 믿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주님 믿고 살았는데 저를 이렇게 유하십니까? 그래야 쓰러져 버리는 거죠.
마음이 깨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어진 자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에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짐이 많고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살고 있는가?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주시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지시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짐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때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십자가라는 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참아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척 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척 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받아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이게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 쓰러져요. 거기서 하는 척 한 척 하다가 우리가 쓰러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할 말이라도 하죠. 저희는 할 말도 못하고 푹 참다가 속에 그냥 병 나갖고 죽을 것 같잖아요. 기왕에 주님을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시고 천국의 지경을 책임져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마음이 깨어진 데까지 가십시다. 온유한 자리까지, 심령이 강한 자리까지 가면 이 짐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무거운 천근 만근의 짐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이게 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남 앞에 그런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들을 알고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그 천근 만근의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갖고 숨 하나가 쉬기 어려운 거예요. 매일매일 숨이 한숨이고. 이렇게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부서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다 실패하고 무너져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하지 못해서 그 짐을 질 수가 없고 그 짐이 가볍지가 않아요. 먼저 나의 자아를 부수시는 그 힘든, 이거 무지하게 힘든 과정이거든요. 자기와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이 힘든 과정을 싸우시면 가장 힘든 과정이 할 수 있겠죠. 먼저 나와 싸우는 이 힘든 과정, 자와 싸우는 힘든 과정을 거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짐이나 십자가의 멍에는 가벼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싸워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이거를 싸우려고 하면 감당이 안 돼요. 먼저 나 자신과 싸우십시오. 그렇게 내 자신과 먼저 싸우면서 주 앞에 나가면 그 뒤에 다가오는 십자가는 질 수가 있는 상태로 되어져야 합니다. 온전하게 저희들이 맡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것은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주님이 대신 나의 짐을 져주심으로 저희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면 쉽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 쉽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많은 걸음을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거기를 넘어가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 완전히 문 앞에까지 가까이 와 계신 분이 계세요. 조금만 더 자아를 부수시고 죽으시고 깨뜨리심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 오셨어요.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어린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늘 더 깊이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큰 천국을 가지시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을 하고 주님이 대신 싸우시는, 주님이 대신 일하시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주 앞에 그 과부정들을 넘으셨고 또 넘어가시고 계시니까 이 말씀들이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길 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식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49편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마크를 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을 가진 칼이 있다. 예, 잠깐 먼저 보면요. 여기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저 침상이 말은 의미가 안식의 의미입니다. 쉬는 의미,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잠자다가 좀 누워서 침대에서 좀 자고 있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얘기는 안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그들의 손에 두날 가진 칼이 있다, 지금 6절에 그러잖아요. 아니 침대에서 칼 들고 뭐 할 일 있습니까? 예. 저 지금 말씀의 의미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다. 침대에서 칼 들고 뭐 칼싸움할 일 없잖아요. 저 의미는 진정으로 주 앞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안식하는 자, 심리에 가난하고 깨어진 자, 부서진 자,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쥐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두날 가진 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의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좌우의 날, 칼이 보통 한 면만, 칼이 보통 이렇게 한 면만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좌우의 날선은 이쪽도 날고 이쪽도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베고 이렇게 그냥 베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벨 필요가 없이 이렇게 베고 이렇게 베는 것. 이게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그 두 날 가진 칼,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갖고 있어요. 안식하는 자가 침상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권하며, 나라와 민족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여기 보면 사슬로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는 결박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 결박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결박의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는데, 결박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대부분은 이것 자체도 말씀을 아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결박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다 그러면 너무 죄송한 거고, 이 결박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결박의 권세를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져 있어요. 이 결박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침상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결박의 권세가 얼마나 결박의 권세가, 어떤 사람은 뭐 휴지 같은 줄로 결박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좀 더 센 줄로 결박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요? 철고랑으로 결박을 합니다. 결박을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결박을 하겠죠. 결박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라, 결박되어져라 하면 누구든지 결박할 수 있고 사회 권세를 결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박이 철고랑으로 결박하는 그 정도의 믿음의 깊이와 그 권세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까지 가요? 저까지 못 가고 그냥 끊어져 버리는 그냥 아주 가벼운 줄로 결박을 하는, 그래서 사단이 결박했다가 에이 뭐 풀어버리죠. 저희의 믿음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침상에 있는 자가 갖고 있는 권세는 뭡니까? 결박을 하는데 철고랑으로 결박하는 권세, 아주 강력한 권세, 풀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박하면 결박되어져 버립니다. 이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9절 10절 보세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알고 계셔야 되고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박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 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기왕이면 철고랑으로 결박하는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이 권세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깨트리고 부수고 철장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예, 여기 보면 철장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장의 권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바로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안식하는 자, 그 믿음에 들어간 자는 철장의 권세를 소유하고 가질 수 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그 권세가 바로 철장의 권세이고, 그것이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어진다.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왕들을 사슬로 문나라의 보수와 민족들을 벌하는 그런 권세가 바로 철장의 권세입니다. 이 결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권세입니다. 근데 이 권세는 원래 누가 가지고 계셨던 거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장로님이 정확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예요. 계시록 12장 5절, 시편 2편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먼저 계시록 12장 5절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고, 이 철장의 권세가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이 지금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이 말씀이라는 말씀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에 잠깐만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 받은 것이 계속 2장 27절입니다. 우리 제가 잠깐 말씀 넘어가서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우리 앞에 말씀 보여준 거 있어요. 앞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계시록 2장 27절. 여기 뒷부분에 계시록 2장 2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권세가 철장의 권세인데,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받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권세가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받았고, 이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세요? 마음이 깨어지고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안식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게, 그 안에 성령이 일하시게 그렇게 싸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우리 15절 말씀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의 입에서 여기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그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안식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안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우리 조금만 말씀을 잠깐만 조금만 더 보고 저희들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일을 쉬고 누가 일하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면 그 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아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자기 일을 쉬어요. 이때 진정한 쉼이 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되지 않고 쉬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쉼도 오지 않고 십자가의 짐과 멍에는 사랑의 짐은 이렇게 천근만근 위에 짓눌러져 있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12절 보세요. 그 다음에 안식 얘기한 뒤에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배경이 그렇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요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마무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안식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무기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 얘기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저 말씀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안식하는 자가 쉬면서 무엇으로 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하고 말씀으로 철장의 권세를 갖고 철권하고 결박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어져서 이 검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서 그분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유일한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자 이게 이제 방법으로 주어졌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해야 이 쉼으로 진짜 들어가는 것을 말씀에 드리고 이 방법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심령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마음의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참 쉽지는 않다는 것. 그러나 이미 그런 과정을 겪으셨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침노하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가지시면 천국 전체를 가지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사실은 그 자리예요. 하늘 보좌 옆에 주님 보좌 자리 아닙니까? 천국 전체를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런 자리는 자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는 자가 가는 자리입니다. 주님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고 다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 안식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믿고 사랑하며 신뢰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저희들 기도하실 때 저희들 정말 마음의 쉼을 얻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결과 그 길과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쉼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지가 않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온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깨어진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이 다 죄로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는 그러한 지점,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라는 존재는 악하고 죄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십자가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들이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통성으로 그런 저희들 되시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쉼을 얻고 싶습니다. 정말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되어주고 심령이 강한 자로 살고 싶은 그런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쉼을 저희들이 누리며 그렇게 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러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은 십자가의 짐이, 사랑의 짐이, 용서의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짐을 지심으로 하나님 가벼운 짐이 주님이 대신 싸우심으로 가벼운 그런 우리의 짐이 아버지 우리는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